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으로 와서 디모데전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누구일까요? 디모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이제 이 디모데가 살고 있었는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에 붙이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도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고, 굉장히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여러 사역들을 맡기고 부탁을 했었죠.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제 디모데가 이제 사역을 바울의 부탁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어떤 것이냐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른 목회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바울이 전해준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왜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읽어야 하고 또 나누어야 할까요? 목회 서신이잖아요. 그럼 목회자들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우리도 읽어야 할까요?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무엇을 나누어줘야 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배워야 할 말씀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또 감독과 집사 등 우리에 맡겨진 직분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또 성도 간에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또 경건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유익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1장에서는 특히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1장은 성경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설명서를 잘 알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잘못 사용하거나 때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포크레인은 뭐 하는 거죠? 흙을 파는 거죠. 흙을 파고 뭐 이렇게 파는 겁니다. 파서 그 흙을 뭐 덤프트럭에 이렇게 실어주는 용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용도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흙을 퍼서 담고 이동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흙을 퍼서 이걸 담아가지고 이 고속도로를 달려가지고 또 여수 그 앞바다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느려가지고 교통에 방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힘들 거고, 또 흙도 가는 중에 다 그냥 새 버릴 것 같아요. 포크레인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옮기는 용도로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포크레인은 흙을 푸는 거고, 그러면 옮기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덤프트럭이 하는 거죠. 성경 말씀도 적법하게 잘 사용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잘못 사용하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성경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따르지 않는 성경 사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둔 이유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거와 다른 교훈이냐면, 바울이 전한 교훈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두었다는 겁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거나 그렇게 읽는 것은 잘못된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어떠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래요. 뭔가를 해야 된대요.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대요.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따르지 않는 성경 사용,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잘못된 사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 당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논쟁하기를 즐겨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한 거예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논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죠.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아주 성경의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특히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좀 헷갈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딱 한 구절이나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 잘못된 거잖아 하면서 알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와 논쟁하려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변론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같이 변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거부해야 함을,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는 것을 거부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따르지 않는 성경 읽기와 변론하는 성경 읽기가 잘못된 성경 읽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이 바르게 읽는 것일까? 먼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바른 성경 읽기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뭘 해야 하냐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그런 방식을 찾는다는 거죠. 믿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교훈은, 이거 성경을 말합니다. 이 교훈은, 성경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이게 어떤 의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 이거는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를 받았대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바울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허물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드러냈더니 그것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린 죄가 많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고백할 때 용서받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시편을 통해서도 바울은 찾고 있는 겁니다.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믿음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나은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 바로 믿음을 통해서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그건 무엇으로 한 것이냐면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산에, 정말로 그 높은 산에 배를 짓는다는 거,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아브람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아브람이 어떻게 알지 못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단산한 사라가 임신하고 또 아들을 낳을 것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많은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무엇을 한 것이다? 믿음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우리도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더욱더 굳세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사용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성을 잡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이 교훈, 이것도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점점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 양심이 더욱더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까지 나가는 겁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점점 마음속에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요. 그럼 성경을 지금 바르게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있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더욱더 그렇게 격려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또 용서하는 마음이 많아지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그 핵심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들은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점점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향,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향, 그것은 사랑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더욱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또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율법에 대한 세 번째 그 바른 사용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인들이 죄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필요 없겠네? 성경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우리 속에 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받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죄를 발견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거나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는 것,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더욱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더 사랑으로 살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며, 또 코로나가 점점 이 지역에도 또 우리나라에도 세계에도 점점 더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혜롭게 함께 온 세계가 잘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 자라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정말로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백신을 맞고 모든 것에 있어서도 어렵고 힘든 나라들과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아버지 하나님 심해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소외된 나라들과 그런 사람들까지도 잘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